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바친 늙은 종에게 청난 하늘을 내게 하고 스승들의 내에서 내려왔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주사를 위하여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드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드리고 그리로 같이 갈지니라. 하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구나.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이 부활절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사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특별히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주일이 부활을 나타내는 날인가 했더니 안식일 후 3일이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때가 로마가 이제 하던 태양력으로 다스리는 이제 7일간의 일주일을 따지게 되면 그때가 이제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또 일요일에 드려지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하고 국교가 되면서 안식일과 주일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일, 일요일을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여 우리 안식하여 지키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기념해야 되나 했더니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해야 되는 날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을 우리는 매일의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우리는 기다림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기다림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때 부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했더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이 승천한 모습을 본 사람들만 그런 삶으로 살아갔느냐?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분들도 우리 기다림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임을 알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쯤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65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벨로부터 시작하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가 했더니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 창세기 23장에 자기 안에 사라가 죽고 사라의 이를 매장할 굴을 헷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입하게 될 때, 구하게 될 때 헷 족속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즉 구약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했더니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때 이 찾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향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본향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의 단어로 바꾸게 되면 향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향수의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내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을 향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만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전의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믿음의 조상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구약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정체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활보하는 삶이 아니라 성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 이 자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가라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이 책을 서문에 보면 한 이 연구를 한 그 기관에서 연구조사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했더니 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지.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더니 위선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 백파주의자들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살아갔으면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 배타주의를 가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의 모습과 그리고 성장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또 그 성장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23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 이삭이 아주 극심한 상실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삭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이삭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왜 극심한 상실감 가운데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37살쯤 된다라고 우리가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90세거든요. 그런데 몇 살 때 죽었냐 했더니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27에서 90을 빼면 37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7년 동안 이삭은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많이 든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저거 언제 상가가나? 저거 언제 시집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만큼 그 자녀들이 부모님과 더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사랑한 이 이삭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 마음에 극심한 상실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보낸 그 마음을 몇 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더니 3년이나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2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을 때 나이가 나오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냐면 40이라고 나와요. 37살에 어머니를 잃었고 그리고 40의 아내를 얻었으니까 3년 동안 그 어머니를 잃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머니의 장막을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원래는 유품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유품 정리사라고 하는 직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싹 정리해서 다 이제 이 정리, 처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하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장막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그 장막을 보존하면서 어머니를 잃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된 그 후에야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의 상실감을 회복시켜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이 삶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24장의 말씀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여인들로 그 아내를 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 고향 땅에 있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이 아내로 맞이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게 되죠.
그때 이제 자기 집에서 키운 늙은 종을 보내게 되는데 그 종이 그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떠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멘.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답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후로 지금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에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때 그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성장해 가고 있었음을 보게 되지.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창세기 12장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지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냥 버리고 애굽으로 가요.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로 인한 씨가 창석해 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의 사람들에게 건네줘버립니다. 그랄 땅의 사람에게 건네줘버려요. 그런 모습이 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나그네요 고류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이 성장한 모습 속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했더니 아니 너에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서 순적하게 여인을 만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앞서 가셔서 이르라고 계실 거야 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했더니 지금의 자리에서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처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장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어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내가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성장한 모습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장하지 아니한 그 처음에 신앙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갔지만 그곳을 쉽게 떠나버렸어요. 그곳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했더니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아들을 내가 주인이 떠난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와 언약하셨던 나와 약속하셨던 약속은 너의 씨로 네가 이 땅에서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는 너의 씨로 창대케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함께하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절 말씀에도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전에는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다림이 같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믿음의 성장을 이룬 자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하갈을 통하여서 우리 후손을 이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갈을 받아들여서 그 하갈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애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성장을 하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 내 아들 그리로 데려가지 마.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이 땅을 나의 씨와 함께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기억하고 있으니 이제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거야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한 자리에 머물러서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면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 쉽습니까? 어렵지. 어려우니까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그런 이 시간들, 고난들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도 하나님의 명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성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질 않지요라고 한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고 싶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시켜 나가는 그 걸음 속에 있게 될 때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내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삶이지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이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믿음의 성장의 단계인 줄로 믿으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또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계시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게 되지. 그러나 그 땅에서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흉년이 드니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 땅에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애굽 사람들이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어떻게 개입하셨냐 했더니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요. 그리고 또 그 아내를 너희가 취하게 될 경우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랄 땅에 이 사라와 함께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는 그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이. 그리고 그를 너희가 취하게 될 경우에 너희를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겪었을 그 수치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회복의 재물과 함께 돌려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 개입된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니 그 성장한 절정의 모습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덤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셨고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끔 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가지게 된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도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랬더니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성장의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간증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간증들은 나만 성장시키지를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것을 본 이삭이 제물 가운데 누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땅의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쩌다 가끔씩 이 외부의 집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주일에 이 설교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간증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모여있는 분들은 저와 일면식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신앙의 접점들이 많이 없죠. 그 신앙의 접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의 간증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살아온 굴곡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간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간증을 통하여 말씀의 접점들을 만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면서 간증이 이야기도 좋겠죠. 나중에 집회 다 마치고 나니 한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였습니다. 왜 은혜가 되었니 했더니 지금 내가 어머니, 병든 어머니, 누워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 어머니 똥오줌을 내가 다 치우면서 팔에 독이 올라서 피부병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만성 두드러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두드러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니 이것이 점점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어머니 그 병수발을 들면서 대소변을 받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나 싫다라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지. 너무나 원망스럽다라고 합니다. 왜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나는 이 피부병이 있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 이루기를 바라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그 간증들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쌓여져 있는 그 간증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절을 지금 보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번 찾아오는 부활절 그때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요 또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또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억하고 기다리게 될 때 언젠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은 어떤 기적적인 만남만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잠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것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증인 것이지. 그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와 말씀의 삶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이 기본이 되고 우리 안에 도우신 하나님의 그 간증의 삶이 치아의 삶이 많아지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잘 기다리는 그런 이들이 되게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한 성령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것이 성령님의 권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